우리 생애의 남은 날들의 첫날을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날과 시간을 소중히 아끼며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싸움이 참혹한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게 하시는 총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바라보고 찬송하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 저희들도 사모합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장을 저희들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니엘서의 요절 말씀인 다니엘서 1장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이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서론을 공부하면서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부가 다니엘서 1장으로부터 6장까지인데 그것을 가리켜 역사적인 부분이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신앙과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한 계시가 여기 1장으로부터 6장까지의 역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두 번째 부분은 7장으로부터 12장까지인데 예언적인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본 이상을 중심으로 한 계시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7장으로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일부 첫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 1장을 저희들이 공부할 터인데요. 제목을 뜻을 정한 젊은이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다니엘서 1장 전체의 제목을 뜻을 정한 젊은이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1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니엘서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입니다.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공격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여기에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장 3절로부터 16절까지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1장 3절로부터 1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다니엘서 1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17절로부터 21절까지 승리한 후에 축복, 그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공격에 대해서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진 역사적인 배경을 여기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간략하게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유다 왕이었던 여호와김이 왕위에 올라간 지 3년 되던 그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그것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니엘은 기록하는 것으로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왕위에 올라간 지, 곧 위에 있은 지 3년이 되던 해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언급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주경신학자인 박윤선 박사는 성경에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무심코 읽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우연히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엄연한 역사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까닭이기 때문에 성경에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무심코 읽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계속 두 번째 부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열재앙과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애굽에서 해방시키셨고, 그들은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 다음 사사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 왕정시대인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과 그 다음 솔로몬이 다스릴 때까지는 통일된 단일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여러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찢겨지고 분열되었던 것입니다.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로 가서 그를 초대 임금으로 하여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왕조 이스라엘을 세웠고, 그리고 나머지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다 나라로 이렇게 남과 북의 왕조가 분열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왕조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마다 10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을 섬기면 저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서 유다왕 르호보에게로 향할까 봐 그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하면서 이방의 우상 숭배 의식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배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북왕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북왕조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저들의 배도를 책망하시고 돌아오기를 권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거기다가 북왕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국제 결혼을 해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신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왕조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20대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자기 열조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722년에 하나님께서는 북쪽에서 일어난 아수르 왕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북왕조 이스라엘을 함락하고 점령하여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10지파 사람들을 전부 아수르 사람의 땅으로 끌어갔고 천민과 불구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몇 명만 이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었는데, 그 대신 아수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방에, 곧 이스라엘 지방에 대거 이주시킴으로 혼혈시켜서 다시는 저항이나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되었는데 그들을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은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왕조 이스라엘은 약 20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역사의 자취에서 사라지고 남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로 거기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아수르는 바벨론 나라를 또 점령하고 함락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작은 왕국인 이 유다 왕국에 눈독을 들이고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서 항복할 것을 독촉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받고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강대한 나라였던 바벨론까지 멸망시킨 아수르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침략하겠다고, 항복하지 않으면 점령하겠다고 위협하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날 밤에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대군의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심으로 유다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자기 고향 땅으로 패전해서 돌아갔으나 그의 신에게 제사를 신전에서 드리던 중 그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왕조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를 지켰는데 55년간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의 경건한 신앙을 본받지 아니하고 그의 할아버지인 아하스의 본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였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아세라 잡신을 상징하는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웠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다 죽였던 것입니다. 성경학자 중에는 이 악한 므낫세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도 충성된 충원으로 왕에게 권고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제정세는 다시 급변하여 아수르에게 망하였던 바벨론이 다시 새롭게 신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강성하게 되어서 이 신바벨론은 아수르를 꺾고 승리했고, 그리고 남왕조 유다 나라도 이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서
3번에 걸친 예루살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유다 나라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대로 1차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은 BC 606년으로부터 605년까지 1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당시 유다 왕 여호와김은 왕위에 올라간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여호와김을 포로로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성전에 있는 많은 보물과 기구들도 노략해 갔습니다. 그때 뛰어난 출중한 왕족들과 귀족들을 많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바로 그 중에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3 친구들도 1차 공격 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김 긴의 왕 대신 여호와긴이라는 그의 아들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그 후에 BC 597년에 2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여호와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아비를 쫓아 악한 일을 많이 하였던 왕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왕위에 올라가서 통치한 기간은 겨우 3개월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BC 597년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과 왕비를 포함해서 약 1만 명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성전의 많은 보물들도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꼭두각시 왕으로 앉혀놓고 바벨론에서 그를 조정하게 되었는데, 이 2차 예루살렘 점령 시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바로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가진 에스겔서를 기록한 제사장 출신의 청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유다 나라가 완전히 점령당한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제3차 공격 때였습니다. 그것이 BC 587년으로부터 BC 586년에 걸쳐서 되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하여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그리고 마침내 BC 586년 7월 18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월 18일은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날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로 이 3차 예루살렘 공격 때 7월 18일에 불타 파괴되어 버리고 마른 날이고, 그 후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중축하였던 제2성전 역시 아이러니컬하게도 동일한 7월 18일에 AD 70년에 제2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버린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을 3년 후에 점령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의 보는 면전에서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의 눈도 뽑혔고, 그는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약 1500km가 되는 먼 길입니다. 1차, 2차, 3차 우상 숭배의 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그 다음 고레스 왕 원년에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뒤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라사단이라는 그의 부하를 시켜서 텅 빈 예루살렘 시가지를 완전히 파괴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므로 그는 사람이 살지 않는 이 텅 빈 예루살렘 시가지에 불을 질러서 완전하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멸망되어 버리고 유다 왕국은 멸망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이 기록한 역사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의 두 번째 부분이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무척이나 노련한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당시 세계를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었고 바벨론이 지배한 나라의 민족들의 수요는 셀 수 없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들에게 강압 정책을 쓰면 반항과 저항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쉽게 유화 정책을 쓰면 또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을 제압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숫자가 많고 땅이 크기 때문에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당한 민족들이 바벨론 제국에 잘 순응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치 방법을 그는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복한 나라들의 젊은이들, 유능한 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으로 재교육해서 행정부에 등용하는 융화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탁한 인재들에게 바벨론식 교육을 3년간 충분히 시켜서 바벨론에 동화되도록
적응하도록 그런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세 친구들도 이 철저한 바벨론식 교육을 강요받아야만 했는데 음식조차 자유롭게 먹지 못하고 왕이 먹는 진미, 아주 그런 좋은 음식들로 그들을 먹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식으로 동화시킨 그 정책의 첫 번째는 이름을 개명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에 식민지 통치를 받았을 때 일본에 동화되도록 창시 개명을 한 것과 똑같은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벨이라는 그 신의 이름을 딴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였던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로 이교신인 말뚝의 이름이 들어있는 사드락으로 이름이 개명되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인 미사엘은 그의 이름의 뜻이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뇨 하는 이름의 뜻인데 바벨론식으로 메삭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은 비너스 여신을 칭하는 옛날 고체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레라는 이 다니엘의 친구의 이름은 유대식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벳느고, 곧 바벨론의 우상인 신의 한 종류인 느고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이름들이 바벨론의 신들인 우상의 이름을 따라서 벨과 마르둑과 비노스와 느고를 높이는 이름으로 다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한 번도 그의 글에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러본 일이 없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받았지만 그는 한 번도 그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 다니엘은 이렇게 다니엘서 7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 8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 8장 15절에도 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국 땅에서 부모로부터 주신 그 이름을 언제나 그는 사용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도 바벨론의 궁중에서 지정하여 준 그런 음식을 먹어야만 했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 음식을 그냥 받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심한 것이 있는데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그들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도록 바벨론 사람으로 바벨론의 왕만을 섬기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바벨론의 음식을 사양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와 더불어 이 바벨론식 음식을 거절한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17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법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코시어라고 말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서 11장을 따라서 특별한 음식을 그들은 먹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고기를 먹을 수가 없고
율법에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고기를 잡은 피가 섞여 있는 그런 고기를 그들은 먹을 수가 없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왕의 진미는 바로 이 유대인의 음식법을 쫓아 고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한 중요한 이유는, 먼저 바벨론에서는 모든 왕의 음식을 바벨론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그 신들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바쳐진 이후에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바로 우상에게 절하고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이방 신들과,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자기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지 그 근본 원인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어서 담대하게 이를 거절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 대신 다니엘의 식단이라고 불리우는 채식과 물만을 먹게 해달라고 그들은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성경의 15절과 16절에 기록된 대로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을지라도 왕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도 오히려 혈색이 더 좋고 건강해 보이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뜻을 정한 하나님 편에 선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는 신앙이 아닌,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자세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변경되었지만 그들의 신분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의 위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는 전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식으로 동화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였다고 여기 다니엘서 1장 8절에 기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삶은 원칙이 있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란 어떤 원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칙, 근거한 원칙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그들은 자기를 지켜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다면 그들은 바벨론에 동화되어 버렸을 것이고 마침내 타락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이산되어 1948년 독립할 때까지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았으나 그들은 그동안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히틀러를 통한 600만 유대인들의 학살입니다. 그들은 유럽과 또 여러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는데 안티세미티즘이라고 불리우는 이 유대인 박해 사상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면 그들과 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율법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서 1948년 100여 개국에서 독립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고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뜻을 정한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의 생애 가운데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얼마든지 타협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도 많이 있었지만 그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정과 결심을 여러 번 한 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확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볼 수 있고 그들의 결과는 언제나 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니고 있는 인격의 부드러움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그는 뜻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해서는 아주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로 자기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를 양해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뜻을 정한다 해서 엄격하고 그리고 과격하기만 하다면 인격의 겸손함과 부드러움과 이런 유연함을 우리가 갖추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바리새적으로 딱딱하고 전혀 인간미가 없는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돼 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나가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교훈을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승리한 후에 그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다니엘서 1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그들은 신앙의 용단을 가지고 죽음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뜻을 정하고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승리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셨는지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열흘 후에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신 후에 열흘 후에 왕의 고기와 진미를 먹은 포도주를 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졌고 피부도 더욱 윤택해지는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은 기쁨의 생활이고 그리고 평안한 생활이기 때문에, 승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도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은 지식과 명철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하면 습득할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은혜를 받아서 곧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한 후에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축복은 장수의 축복까지 그는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생존하였다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는 기간이 바로 고레스 원년이었는데 BC 536년이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10대에 끌려가서 그는 80대 노년에 이르기까지 70년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생존하면서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 왕실에서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지혜롭고 경건한 정치가로 그는 활동하였고, 바벨론이 망한 후에도 메대왕 다리오 밑에서도 그는 활동하였고, 그리고 메대가 망한 후 파사 제국, 곧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시대까지 그는 크게 활동하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주시는 교훈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리라는 사무엘서 2장 30절의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경멸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나도 그를 경밀히 여기고 멸시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배우고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들의 이름을 개명시키고 온갖 바벨론식 교육을 3년 동안 동원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뺏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3년 동안 온갖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어도 그들의 신앙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들의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교육을 그들에게 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교회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과 귀중함을 체험한 사람은 아무리 바벨론의 음식이 기름지고 바벨론식 교육이 굉장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을 결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인도네시아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18억 5천만의 15세 미만의 어린 영혼들, 우리가 무엇으로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다면 얼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연약한데 우리가 미칠 수 있는 한계는 너무 작은데 우리가 이 큰 사명과 이 비전을 어떻게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18억 5천이라고 기도하시는데 5천이 아니고 5천만입니다. 18억 5천만 명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네트워크를 열심히 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한된 부분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기도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모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앙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식들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는 기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각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며 그리고 많은 교회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교육하면 그분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하며 부드러움으로 나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하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중보 기도로 주 앞에 의지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